주의 평화 강물과 그 주의 평화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강물과 그 주의 평화 강물과 그 주의 평화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넘치네. 아멘 아멘. 예수이야 나의 사랑, 예수이야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예수이야 나의 사랑, 예수이야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넘치네. 아멘 아멘. 샘물 같은 주의 기쁨, 샘물 같은 주의 기쁨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샘물 같은 주의 기쁨, 샘물 같은 주의 기쁨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여. 예수이야 나의 사랑, 예수이야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예수이야 나의 사랑, 예수이야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넘치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겠지만 수요 예배는 제가 잠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3번째인데요 6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담보, 보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그 다음 그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계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간섭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천국만 가면 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담보, 보증 이런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천국 가는 것만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런 담보나 보증 때문에 고통당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올무에 걸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복잡하잖아요. 담보나 보증으로 얽혀 고통과 폐가 망신하는 사람도 제가 여러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런 것에 우리 인생에 올무가 걸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보증서 보신 분 계시나요? 보증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진짜 친한 친구요 또 친척이 와서 보증서 써주세요 그러면 딱 잘라 외면해야 돼요? 또 뭐 보증을 써주셔야 돼요? 딱 자르면 어떻게 돼? 이제 끝납니다. 사이가. 친구 떠나가는 거고요. 가족관계 금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진짜 칼로 물을 베듯 딱 잘라라 그 말일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 담보 이걸 그냥 무조건 잘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지혜롭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올무가 걸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보증 담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혜를 배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을 전혀 안 쓰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올무가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집이 달랑 하나 딱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2천만 원의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돈이 필요해요.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제 집을, 딱 하나밖에 없는 제 집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서달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달랑 그 집 하나인데 보증 서줘야 돼요? 안 서줘야 돼요?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이럴 경우에는 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죠. 그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참 이렇게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인간관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정이 딱 하여서 보증을 서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분이 2천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 했을 때 내가 내 집 말고 2천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서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잘못돼서 못 갚아도 내 집 말고 2천만 원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로 갚으면 내 삶은 살아요. 근데 어리석게 자기 것은 그거 하나 달랑인데 그거 잘못되면 길거리 나가 앉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어리석게 보증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만한 여유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안 서야 됩니다. 상대방도 불행하고 보증을 쓴 나도 망하고, 이건 부모 자식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는 서줄 사람 안 서줄 사람을 뭘로 구분하냐면, 그분의 삶을 보시고 구분하셔서 서줘도 되고 안 서줘도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삶이 굉장히 진실해. 그리고 이분이 신용이 아주 좋아요.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야. 사정이 좀 딱하긴 해요. 자, 이런 사람이라면 서줄까요? 서주지 말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만 생기면 술 먹으러 가. 막 허랑방탕하고 살아요. 근데 보증을 서달래. 이런 분은 서줘야 돼요? 안 서줘야 돼요? 안 서줘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신용이 통할 만큼 인정을 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돈을 꾸어줘도 확실히 갚을 사람이다, 이 정도 신용은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용, 그런 믿음, 신뢰성이 있는 분이라면 좀 해줄만 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목숨 걸고 자기 약속을 지킬 분이라면 다 사정이 딱할 때 도와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 약속에 책임도 못 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삶이 규칙적이지도 않고, 이런 분이 보증을 서달라 하면 뭘 믿고 섭니까? 그런 분은 위험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면 신용 보증이 되셔야 돼요. 아멘. 신뢰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관하여서 이 말씀까지 제가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본문이 아니면 제가 이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지금 21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는 성도가 돈을 빌려달라 하면 빌려줘야 됩니까? 안 빌려줘야 됩니까? 안 빌려줘야 되죠? 안 빌려주면 그 성도 시험 드는데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시험을 당하신 분도 봤어요. 저한테 이제 막 못하니까 어느 때 이제 사모님한테 와요. 사모님, 돈 좀 꿔달라고. 그럼 제가 사모님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다. 교회의 시험거리다.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한 적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사역자입니다. 절대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담을 목회자에게 주시면 안 돼요. 목회자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물인 줄 알고 목숨처럼 그들을 사랑하게 하는 이 직임을 감당하게 하셔야지, 금전적인 걸로 시험거리를 만드시면 안 되는 거죠. 아멘이죠? 다 이해되셨죠? 지금 그런 분은 없어요. 예전에 있었습니다. 네, 이제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꽤 많이 성숙되셔서 이제 그 정도는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보증, 담보 이 정도로 한번 나누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진짜 나누고 싶은 말은 그 다음 6절부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여러분, 개미가 우리를 보고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개미한테 배워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개미에게서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이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하신 분은 성장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 정도면 알아,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배우면 끝이 없는 거죠. 아멘. 우리 열심히 배워서 깨닫고 배우는 만큼 우리가 영육 간의 성장이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개미여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개미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개미에게서 그 지혜를 배우래잖아요. 자, 그럼 한번 배워보면 되겠죠. 개미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개미가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개미 연구 좀 해보셨어요? 거기서 지혜를 얻으라니까 연구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개미 몇 시에 일어나서 일 시작합니까? 연구 안 해봤어요? 그럼 몇 시에 일 끝내고 집에 갑니까, 개미? 몰라요. 여러분, 개미 엄청 부지런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옥상에 텃밭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심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 고추나무에 진딧물이 생겼는데요. 이 개미가 그 진딧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보니까 개미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텃밭에 막 굴을 파가지고요,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를 다 없앨까 고민도 해봤는데 좀 불쌍해서 뭐 겨울 되면 사라지겠지 하고 놔뒀는데 언제 올라가는 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올라갈 때마다 느낀 게 아침에 올라가도 막 왔다 갔다 점심때 가봐도 왔다 갔다. 걔들은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물어봅시다. 누가 시킨 걸까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 여러분은 시켜야 해요? 스스로 해요? 시켜야 그러니까 여러분, 개미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누가 간섭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럼 개미가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배워야 할 지혜는 부지런함입니다. 진짜 우리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오냐면 게으른 자에게는 안 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지런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도 게으른 자에게 줄 것 같아요? 부지런한 자에게 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는 자에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막 극성스럽게 부지런하고 막 열심을 가지고 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여러분, 텔레비 보다가 기적 경험했다는 분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막 철회하다가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했다는 분은 수없이 많은데, 게으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우리 인생은 게으른 건 불행해지는 거고, 부지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경 조금만 찾아볼게요. 잠언 10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저 맞아요, 틀려요? 저 말씀이. 게으른 사람이 잘 사는 거 보셨나요? 손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잘 살아요. 복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진짜 게으릅니다. 안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잠언 12장 24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네. 다스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다스리냐면 부지런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지런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찔 시간이 없어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사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이 개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번도, 개미가 이렇게 수백 마리 있었는데요, 수백 마리 중에 한 두세 마리는 그늘에 좀 쉴만 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수백 마리 중에 그늘에 쉬고 있는 개미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부지런히 일해요. 야, 개미들 참 부지런하다. 어느 날 보니까 짐을 이렇게 메고 갑니다. 제가 연구를 조금 해본 겁니다. 그래도. 근데 자기 몸보다 한 3배가 돼요. 그걸 막 낑낑 입으로 물고요, 그걸 막 이렇게 막 언덕을 넘고 막 장애물을 넘고 그걸 끌고 가는데 안쓰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서 옮겨주고 싶더라고. 그래도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 넘고 해서 가지고 가더라고. 우리는 힘들면 그냥 그만두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 열심인지. 개미는 그런 열심, 부지런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가족을 책임도 못 지는 분이 있어. 집안의 가장인데. 그건 안 됩니다. 가장이면 적어도 내 가정은 책임질 정도의 경제성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김민혜 집사님은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안 되면 막 노가다라도 해서 집에서 놀면 안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죠. 그게 남편이죠.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길이 열려요. 열심히 하는데 왜 길이 안 열려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두드리고 찾아보세요. 왜 안 열려요? 게으르니까 안 열리는 거죠. 가정을 책임지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의 주신 직분 책임질 부지런함이 있을 때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또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자, 개미 또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자, 8절을 보시면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습니다. 개미의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뭐냐면, 개미는 겨울에 먹을 걸 언제 준비해요? 여름에 열심히 준비해요. 우리 개미와 배짱이 얘기하시죠? 저는 배짱이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여름에 그 나무그늘에서 기타 치고 즐겨야 돼요. 땀 뻘뻘 흘리고 일해야 돼요. 이 개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시원한 나무그늘에서 좀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개미 아주 여름 내내 땀 흘리면서 열심히 뭔가를 막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죠. 근데 여러분, 여름에는 배짱이가 좋았습니다만 겨울 되니까 배짱이 신세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동냥하는 신세가 됐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 잘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지런하게 여러분이 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간혹가다 이 연예인들이요, 이 연예인들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제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동안 뜰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연예인들이 이렇게 뜨면 수입이 어마어마한 모양입니다. 막 몇 억, 이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면서 수입이 될 때, 그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모아놔야죠. 인기가 없어질 때 그때를 대비해서 저축해 놔야죠. 근데 진짜 지혜가 없어. 어디 가면 막 다 밥을 사고 돈 쓸 일 있으면 막 이렇게 자기가 가오라 그러죠. 가오를 뭐 나타내려고 그러는지 막 이렇게 뿌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기가 없어지고 수입이 끊겨지면 이제 빚더미에 앉는 것 같아요. 야, 그게 어리석은 인생. 그런 사람은 빨리 어디로 데려가야 되냐면 개미한테 데리고 가야 돼요. 그걸 배우게 해야 돼요. 개미는 열심히 땀 흘려서 여름 내내 겨울에 먹을 걸 예비해 놓고 그 준비를 해 놓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노년도 마찬가지예요. 노후를 준비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되죠? 돼요? 그렇지 않아요. 믿습니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미에게서 배우라 하죠. 열심히 준비해서 저축해 놔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열심 있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축복을 주시지요. 아멘.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더 저장하고 더 저축하고 더 쌓아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생에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열심히 흥청망청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거든 부스러기도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놓으시고 아끼시고 저축하셔서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또 노후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 개미에게서 배운 게 뭐냐면, 개미는 열심히 사는 모습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끼쳐요. 개미가 손에 끼치는 게 없어요. 제가 옥상 이렇게 텃밭을 보면서도 이 진드기를 다 잡아가더라고. 네. 그리고 뭐 도움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미를 연구한 사람의 이렇게 연구 이 글을 보니까, 개미는 그 땅속에다 이렇게 굴을 파고 집을 짓는데요, 건축 전문가들이 봐도 혀를 내두를 정도랍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그 굴이 1층이 아닙니다. 몇 층 이렇게 굴을 파서요 집을 짓고요,
그 집에 그 안에 집만 있는 게 아니야. 창고가 다 있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분야별로 다 자기가 맡겨진 자기 분야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만 짓는 개미가 있대.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엔지니어야. 그래서 정교하게 지어요. 누구도 못 따라가. 그리고 개미 중에 하나가 창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창고지기 개미가 있대요. 그래서 적이 못 들어오도록 창고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개미는 열심히 그 먹을 걸 이렇게 날라다 놓는 일개미라 그러나요? 이런 개미도 있고, 어떤 개미는 개미도 이렇게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를 막 기르는 그 무슨 개미라 그러나, 보모 개미가 또 있대요. 그 전문적으로 새끼만 길러. 그러니까 개미 이 조직이요, 제가 볼 땐 사람들이 사는 조직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우리 땅 파가지고 개미 사는 거 좀 이렇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는 세상에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그 짐승이라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네, 곤충인가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과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막 혀를 찰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사나 걱정을 끼치는 삶을 사시나요? 우리는 진짜 지혜롭게 규모 있게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누가 봐도 저 사람에게 배울 게 있다,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개미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미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 개미를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요, 열심히 제가 일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면 가끔씩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개미를 아무리 봐도 짜증낸 개미를 못 본 것 같아요. 개미는 불평 원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우리 어린아이들 땡깡 부리듯이 막 이런 개미를 제가 보질 못했어요. 개미는 자기 삶에 얼마나 충실하는지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요. 너무 개미가 많아서요, 제가 어느 날은 굴을 이렇게 무너뜨려 버렸어요. 제가 아주 못됐죠, 그죠?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쟤들이 막 고추 다 따먹을 것 같아서 개미 굴을 내가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이 정도면 개미들이 짜증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개미들은요, 그래도 짜증 안 내고 다시 열심히 뭐 하는 줄 아세요? 무너진 굴을 다시 팝니다. 짜증나고 낙심해가지고 저기 앉아있는 개미를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데도 놀거나 낙심한 개미를 못 봤고요, 또 열심히 굴을 파는 거예요. 개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은 불평 없이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 개미구나, 이걸 배우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이 미물 같은 이 개미보다 더 부족하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고 불평 원망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내 일만 하면 되거든요. 남편의 일, 교회에서 주신 직분, 그거 그냥 열심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고난이 오든 고난이 안 오든, 무슨 일이 있든 내게 주신 삶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 하나님이 그 분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다 가셔야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 듣고 비난을 당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겠지요. 성경 하나 볼게요. 자, 로마서 1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여러분, 일 안 하면 밥 안 먹어야 되는 거죠? 네? 비만은 왜 생기는 것 같아요? 일 안 하고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는 거죠? 열심히 사는 자가 비만이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길 때도 게으르게 섬기면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를 만들었잖아요. 아담. 그리고 나중에 죄를 지을 때 각자에게 주신 또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자는 무슨 사명을 줬어요? 지아비를 사모하고 아이를 낳는 사명을 줬잖아요. 그럼 남자에게는 무슨 사명을 줬나요? 네,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 그런 사명을 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땀 흘릴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려운 이렇게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저는 열심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가 막 살아있는 느낌이 와. 왜냐하면 게시판 하나를 보든 계단을 보든 뭐 이렇게 교회 안에 딱 들어와 보면요, 여러분 딱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아니면 죽어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뭔가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이사 신방할 때가 있어서 기독교 백화점에 뭐 이렇게 하나 선물하려고 갔는데 마스크를 거기서 앞에 판매하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이렇게 한 장씩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하고 이렇게 글씨가 예쁘게 써져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마크만 하나 붙이면 전도용품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걸 왜 여기서 파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걸 가지고 요즘 전도하는 교회가 많아요 이러더라고. 그러기 보면 아, 우리 교회는 왜 전도 안 하지? 하고 내가 머리에 뻥 하고 하나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도 열심히 움직이는 교회들도 있구나. 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 주를 섬겨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섬기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교회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쪽 한 기퉁에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아. 가만히 보니까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엎드려 있더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잘못되신 거 아닌가 봤더니 어떤 권사님이 거기 이렇게 밤새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새벽까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아, 우리 교회에 저런 분도 계시구나.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셔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 열심히 살다 왔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 주님이 개미에게서 배우라 하셨겠습니까? 우리 배울 건 배워야 되겠죠.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주신 직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누가 보든 안 보든, 개미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그 사랑 생각하시면서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 주신 삶,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님 안에 할렐루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우리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릇방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할렐루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이정순 전도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박연수 권찰님 남편분이 한쪽 눈이 실명이 되셨대요. 당뇨가 있으신데 아마 관리를 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수술을 받으셔도 실명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또 신장도 안 좋아지셨다 그래요. 아마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될 상황 같은데 여러분 기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연수 권찰님 남편분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고통과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